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311페이지쯤에 에베소서 2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다 펴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읍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보 안쪽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에서 61문까지도 교독하겠습니다. 59문을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뼈가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탈골이 되면 그 뼈 마디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 몸이 아프게 됩니다. 뼈가 어긋날 때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팔이 빠지면 어떤 음식도 맛있지 않고 어떤 옷도 편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뼈가 제자리에 있어야 작동될 뼈가 그 자리에서 어긋날 때 삶 전체는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뼈가 어긋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아픔은 관계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뻐그러진 학생, 학교가 지옥이 됩니다. 남편과 이 마음에 지금 전투 중에 있는 아내, 그 집안이 지옥이 됩니다. 선임병과 관계가 지금 껄끄러운 신입병사, 그 내무실이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직장 상사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부하 직원, 그 사무실이 지옥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뻐그러지면 삶이 지옥으로 바뀐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은 지옥 같은 것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가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지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채
그냥 주일날마다 와서 좋은 음악 듣고 평일에 하지 않던 종교 생활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허구한 날 내 선행이 내 악행보다 많지 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지옥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늘 그것이 마음에 부담인 사람은 안 계신가요?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글자로 가득한 이 두꺼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했던 바로 그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과도 같고 구원이라는 말과도 같고 죄의 용서라는 말과도 같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혹시 펜을 가져오셨으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사도신경이 요약하는 복음의 5 핵심 단어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때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펜을 가지고 오셨다면 지금 꺼내서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를 하십시오. 2장 1절에 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두 번째는 4절에 하나님이란 글자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 단어는 5절에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번째 단어는 8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5번째 단어는 구원입니다. 8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구원. 구원이란 말이 다른 말로는 의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개 단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만드는 핵심 단어이고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해야 할 이야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5가지 단어를 짧은 글로 이으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웃 사람에게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껏해야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그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5개의 단어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짧은 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5가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의 손가락에 5개의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어는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한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다가 만들어진 부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태반 속에 그 신비한 생명으로 잉태케 하실 때 우리의 생명의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원래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원리를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뻐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탈골되면, 문제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느 것도 다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비참의 원인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큼 급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와 지금 심각한 관계가 어그러진 남자가 집안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준들 그것이 무슨 가족들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는 그 의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이 두 번째 단어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벗어난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월 1일 소망찬 결심을 했지만 12월에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렇게 심각한 결심을 하며 죄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정하지만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 끊임없이 선행을 꿈꾸고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지만 그 일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상태가 어땠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화원에 가서 예쁜 꽃을 사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생화라고 부르지요. 생화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꽃이 아니지만은 그 꽃은 사화입니다. 언제 죽었지요? 지금 물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여전히 봉우리가 전개되기도 하지만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언제 죽었을까요? 줄기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뿌리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 꽃은 죽은 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기획하기도 하고 내일을 위해 대비도 하고 우리는 씩씩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우리는 거대한 공동묘지 불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다가 100년을 넘기지 못해 대부분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져버리자, 의를 잃어버리자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타협될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 속성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절대 공의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반드시 벌 주셔야 하는 의로우심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과 내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에 가만 내버려 두자니 아이가 망가지겠고, 혼을 내고 매를 때리자니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 딜레마가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네 번째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하신 바로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마리아에게 12월 25일 성탄절 태어나심으로써 참 인간이 되십니다. 그가 처녀 몸에 태어난 이유는 인간의 원죄가, 죄의 속성이 그에게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심으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그 아들의 완벽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덮어주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의라는 말을 너무너무 멋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의라는 말은 짐승 양 밑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나를 양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과 칼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나를, 죄 가운데 태어난 나를,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뒹굴다 죄 가운데 죽어서 죄 때문에 영원히 파멸에 이를 우리를 칼로 죽이는 대신 양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고,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수치감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웠던 서로의 모습이 흉하고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죽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양이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배가 갈리고 죽임을 당하고 배가 갈리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벗겨진 껍데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준 옷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덮어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줄 하나님의 양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고 돌아가실 때에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형벌이 그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의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의 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정상화를 할 길을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를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인간들이 자동적으로 다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이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죄를 눈감아 주시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그것이 나에게 연결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관계 정상화의 축복이 어떻게 오늘의 나의 의로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착한 일을 70점 하고 우리가 죄 지은 거 한 30 더하면 저 우리 착한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합치되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하겠지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를 완성하려면 우리의 행하는 것이 100% 완전해야 합니다. 100%. 한강에 다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30개가 넘는 다리가 한강에 놓여졌는데 99.9%가 완벽한 다리고 0.1%만 다리가 아니고 지푸라기로 연결되었다면 그게 다리겠습니까? 0.1%밖에는 잡것이 안 섞였다고 그 다리 위를 마음 놓고 차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할 때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의는 내가 성취한 의가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외계의 의, alien righteousness, 외계로부터 온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가 아니고 외계에서 온 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육신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 성향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내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이 바로 칭의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 아들이 지은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의롭게 산 것이 없는데 그 아들의 의가 내가 한 것처럼 간주하시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거지 같은 의를 벗겨버리고
그 아들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의의 실상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 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반드시 벌주셔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주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어서 시작해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죄로 시작해도 하나님으로 시작해도 이야기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가 여러분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복음의 핵심이며,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관계 정상화가 안 돼서 하나님과 지옥 같은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달할 여러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5가지 단어를 여러분 실력만큼 연결해서 짧은 걸로 지어서 설명하면 그게 바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2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첫째 부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와보지만 여전히 뭘 믿는지를 잘 모르겠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내 성의를 봐서 나를 용서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그 생각을 안 하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데요. 내 양심이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을 증언하고,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실이 의롭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것은 겸손한 생각이 아니고 불신의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 선한 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선하게 사는 삶의 행실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몇 %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80%쯤 쳐주시겠습니까? 요즘 공부를 잘하니까 82% 쳐주시겠습니까? 요즘 속썩이니까 62%로 줄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 걸고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아이가 내 속을 썩이든 나를 기쁘게 하든 관계없이, 그 아이의 행실과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그 아이는 100% 내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여러분은 몇 %나 하나님 자식입니까?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으니까 한 60%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불교입니다. 그거는 로만 캐토릭입니다. 그거는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종교입니다. 크리스천 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00%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100% 의인인 것도 확실합니까?
그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자꾸 나의 의의 근거를 내 행실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꿈 깨세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유 저런 몹쓸 죄인, 저런 못난이, 이런 천하의 몹쓸 것, 저런 은혜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딸 좀 봐라, 내 아들 좀 봐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물물교환한 내 자식을 좀 봐라. 내가 저 아이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본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 자신을 보는 것을 의인의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의인의식을 갖지 않는 한 여러분을 계속해서 죄의 책감에 몰아넣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양복을 새로 입으면요, 음식점을 가도 의자에 가서 앉지 절대 바닥에서 안 앉습니다. 왜냐하면 새 양복이 구겨질까 봐.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새 구두를 신어요. 그러면 진흙탕길 안 갑니다. 혹시 흙 묻을까 봐, 혹시 뺏겨질까 봐. 근데 웃기는 거는 일단 오래 입다 보면 옷도 구겨지고 후질구레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데나 막 앉습니다. 심지어 이 옷 입고 화초도 심고 이 옷 입고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왕 버린 것까지 조금 더 버린다고 뭐 문제가 되겠나. 어차피 세탁소에 보낼 건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흙 묻을까 봐 조심스럽고 10,000원 버스가 있으면 지나가고 그 다음 손님 없는 버스 타고 갈 만큼 구두를 신경 쓰던 그 사람이 때도 묻고 뺏겨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데나 막 다닙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 죄를 지는 게 당연하지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체성이 의인이다, 그런 사람만 의인다운 삶을 향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의인인데 이런 말버릇은 합당하지가 않구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술 중독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차피 한 잔 마셨는데 뭐 2잔 마신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한 잔이 한 병으로 가고 한 병이 한 말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죄의 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의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과 죄의 강력한 압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100% 의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100%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의 컨셉은 의로운 자의 의로운 삶, 의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으라. 성찬식 앞에 띄어지는 멘트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며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상징이지만 함부로 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죽음이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믿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다음에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먹겠습니다.